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집착은 독이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늦은 밤, 한 남자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국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는 이미 읽고 답이 없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그의 지난 몇 년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씁니다. 내가 더 잘할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잖아. 보내고 나서 후회하고 지우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말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되풀이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또 버려지는 걸까? 이 사람만은 붙잡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설득하면 할수록 차갑게 식어갔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깨닫습니다. 아픈 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으려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붙잡으려 할까요? 이미 돌아선 사람의 등을 보면서도 왜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이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별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집착하게 만드는지, 왜 우리는 떠나는 것에 그토록 아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의 뿌리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지 오래된 가르침을 빌려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귀를 열어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깊어지면 녹음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잎은 물들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나무는 다시 홀로 서서 봄을 기다립니다. 나무는 떠나는 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는 봄을 막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계절이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고 보내줍니다. 우리의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인연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자라는 때가 있으며 다 자란 인연은 언젠가 제 모습을 바꾸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소유할 수 없고 누군가가 우리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여야 하고, 이 사람은 내 편이어야 하고, 이 사람은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에 선을 긋고,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깨질 때마다 배신당한 것처럼 아파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약을 먼저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이 그 계약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마음속에 그 선을 그어놓고 혼자서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물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 손만 젖습니다. 강물은 손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물 곁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면 그 흐름은 영원히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인연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보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고 손을 펴야 줄 수도 있다. 우리가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하고 주먹을 쥐고 있는 한 새로운 인연은 우리 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주먹 쥔 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떠나는 것은 본디 떠나야 할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인연이란 소유가 아닙니다. 인연이란 만남의 선물을 잠시 받아 안고 그 온기를 간직하다가 때가 되면 감사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돌려보냄을 잘 배운 사람만이 비로소 새로운 온기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알면서도 집착하는 것일까요? 알고 있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을, 집착이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손이 먼저 나갑니다.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이 모순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행복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하지만 집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복보다 내 안도감을 더 원합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상처는 떠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 자체는 사실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그 사실에 내가 만들어 붙인 이야기, 이 사람이 떠났다는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가 상처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집착의 심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것에 대한 조건을 배웠습니다. 잘해야 칭찬받고, 착해야 인정받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사랑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마음은 사랑이란 언제든지 조건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품게 됩니다. 그 불안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스며듭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을 잃을까봐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려 하고, 더 많이 맞춰주려 하고, 내 감정은 뒤로 미루고 상대의 기분만 살핍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지고 내 안에서는 말 못한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스스로 무너집니다. 집착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관계를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또한 집착은 외로움에서도 옵니다. 오래 홀로 지내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혼자라는 느낌을 받아온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느껴온 사람은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 절실함이 상대에게는 때로 짐이 됩니다. 숨막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외로움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관계가 끊어질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집착의 뿌리, 즉 두려움과 외로움을 외면이나 억압이 아닌 방식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운 것이구나. 나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힘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외롭구나. 그 외로움이 저 사람에게 기대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비로소 그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채울 가능성이 열립니다. 집착이 독이 되는 것은 집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착은 단지 두려움이 달리는 방식입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은 채 집착만 없애려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보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집착은 비로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내 덕분에 내 삶이 나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너무 커지면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한 명이기 때문에 놓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 줄어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인정에 기댄 자존감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파도가 올 때마다 흔들리고 인정이 사라질 때마다 무너집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이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옵니다. 이 깊은 진실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인정받기 위해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마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집착은 독이지만 그 독의 이름을 알면 해독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독제의 이름은 알아차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릴 수 있는지 압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온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차갑게 외면당했을 때, 그때 누군가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허한 말 대신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인연이 내게 있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제 그 인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차갑습니다. 내려놓음은 따뜻합니다. 포기는 닫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과의 시간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떠난 사람을 내려놓기 위해 그 사람과의 기억을 지우려 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그 감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것이고, 지우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 기억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대신 그 사람과의 시간이 있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 시간이 아팠더라도 그 시간 속에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성장시켰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모든 인연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움이기도 합니다. 그 배움을 외면하면 같은 아픔이 반복되고 그 배움을 받아들이면 삶은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픔을 빨리 끝내려 합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서 혹은 아파하는 자신이 나약해 보여서 아픔을 억누르고 서둘러 털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느끼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솟아오릅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이유 없이 슬퍼지거나, 느닷없이 눈물이 흐르는 형태로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그 아픔에게 잠깐의 자리를 주십시오. 그래, 나 많이 아프다. 나 많이 슬프다. 그 사람이 그립다.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그 숨이 그 감정을 조금씩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세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의 시선이 상대에게 향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쁜 것이다. 그러나 그 시선을 잠깐 내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그 관계에서 나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표현했어야 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은 없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혼자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성입니다. 자책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반성은 나를 세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용기가 다음 인연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오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에게 상처받은 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 먼저 의심하고 먼저 거리를 두고 먼저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담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상처로부터는 보호받지만 따뜻함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오는 사람을 막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별과 경계는 다릅니다. 분별은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고 경계는 처음부터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좋은 바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두는 용기, 그것이 내려놓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두렵고 고요함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아무도 없는 방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나 자신의 모습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대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내려놓고
내일 또 조금 내려놓고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손이 조금 더 가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벼워짐이 쌓여 어느 날 손에 쥔 것 없이도 가슴이 따뜻한 날이 옵니다. 그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느 새벽 눈을 뜨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를 딱히 말하기 어렵지만 뭔가 무거운 것이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내려놓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느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느낌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무거워지는 날이 오면 그 가볍던 새벽을 떠올리십시오. 내려놓음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한 번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등에 짐을 가득 지고 먼 길을 걷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나씩 더 넣다 보니 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길이 길어질수록 그 무게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결국 걸음은 느려지고 숨은 가빠지고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상처, 해묵은 서운함, 잊지 못한 배신의 기억, 이미 사라진 관계에 대한 미련,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향한 그리움. 이것들을 모두 등에 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걸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걸음으로 걷는 길은 같은 길이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비운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된 슬픔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묵은 원망을 비울 때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지금 이 순간의 풍요가 비로소 보입니다.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역설, 이것이 삶이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진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 때 슬퍼합니다. 당연합니다. 잃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잃음 이후에 오는 고요함을, 그 고요함 속에서 발견하는 내 안의 단단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잃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젊음을 잃지만 지혜를 얻고, 빠름을 잃지만 기품을 얻고, 많은 것을 향해 달리던 에너지를 잃지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는 것 속에 얻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비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비우는 것 속에 채워지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아있는 인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사랑은 조건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오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머무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참으로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잡으려 할 때는 다 떠나고 떠남을 허락하자 남는 사람이 생기는 것.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은 집착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마음입니다. 당신 곁에 있어도 좋고 떠나도 좋다는 넉넉함.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는 태도. 그 넉넉함과 그 존중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더 머물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진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했습니다. 인기 있고 싶었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고, 어딜 가든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말없이 곁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 내가 잘 될 때보다 내가 힘들 때 더 자주 연락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많은 것보다 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말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해보십시오. 살아있는 인연에게 하는 감사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봄이 되면 꽃은 핍니다. 꽃은 자신이 언제 피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봉오리를 열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잎을 떨굽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그것을 내 뜻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삶에서 가장 단단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고.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아닙니다. 노력은 해야 합니다. 진심은 다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하다고 말하고 오해가 생기면 풀려고 해야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인연이 그만큼의 시간을 허락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영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만남을 영원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두 가지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내일 이 사람이 떠나더라도 오늘의 이 감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픔도 기억이 되고 기억은 결국 삶의 무늬가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떠나보낸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관계들, 눈물로 보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팠던 시간도, 잃었던 인연도, 흘렸던 눈물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당신 삶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담담해진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담담함은 나이가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별을 경험하고 많은 상처를 견디고 나면 어느 날 우리는 이별에 대해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냉담함이 아니라 깊이임을 세월이 증명해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랬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시선을 한 번만 자신에게로 돌려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우리는 타인에게는 이해와 친절을 베풀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혹한지 모릅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강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거듭하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아파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더 강했어야지 그런 것도 못 견뎌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럴만하다. 괜찮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다독이는 것, 자신을 용서하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것. 이것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이 주는 인정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타인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생겨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집착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오는 나눔의 관계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가 곁에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처를 내 정체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버림받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좋은 관계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반복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계가 멀어지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스스로 밀쳐내고 원래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아직 모르지만 더 나은 만남이 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풍경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큰 강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어떤 물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물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어떤 물은 잠깐 소용돌이 쳤다가 다시 흘러가고 어떤 물은 잔잔하게 흘러 저 멀리 사라집니다.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물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흘러가는 물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어느새 멀어지면 시선을 거두고 또 새로운 물이 오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고요합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합니다. 그 담담함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 담담함은 받아들임입니다.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고 남는 것은 감사히 여기고 오는 것은 기꺼이 맞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이야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강가에 서 있으면 알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간다고 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은 여전히 거기 있고 흘러간 물이 있기에 새 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연도 그렇습니다. 떠난 인연이 있기에 새 인연이 올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이 있기에 새로 얻을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 강가에 서서 흘러간 물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 앞을 흐르는 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그 물도 곧 지나갈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서글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사랑하는 것도 변하고 소중한 것도 변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무상이라는 진리는 동시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픈 것도 변한다고, 지금 힘든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지금 이 외로움도 반드시 지나간다고. 집착은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흐르는 것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언제나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하는 것을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상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둘 때 우리는 강가에서 평화롭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억지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씨앗은 뿌려지면 언젠가 싹을 틔웁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들이 마음 어딘가에 씨앗처럼 놓여 필요한 때에 조용히 꽃을 피워주기를 바랍니다.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오는 사람은 옵니다. 그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강가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억누르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그저 그래, 아프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 하루가 와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햇빛이지만 오늘 당신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올 때 어제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벼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가벼움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그 조금의 달라짐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강가에 서서 담담히 물결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조금만 더 자신에게 친절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 상처를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지혜가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강이 되기를, 당신의 강가에 언젠가 고요한 봄이 오기를, 그리고 그 봄날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함께 바라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평안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하늘 빛깔, 창 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냄새, 내 손의 온기,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떠나는 이 잡지 말고 오는 이 막지 말라. 이 말 한마디 가슴에 새기고 오늘 밤은 편히 쉬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